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갈림길이 있대요. 그 길이 두 갈래로 혹은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막막할 때가 있답니다. 우리 사람은 가야 될 이 향방을 정하기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좀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가벼워요. 혹시라도 꿈에서 계시적인 의미 부여를 해주시면, 주님이 지도하시고 향방을 정해주시면 참 쉬워요. 그래서 주님이 꿈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 제목을 먼저 주셨구나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신성도 있으셨지만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셨어? 쩔쩔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 분이셨어?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셔서 우리와 같은 그 수준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적인 삶을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나요? 십자가의 무게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순찰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감찰하시고 통달하시는 그분께서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전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몸에 배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기도 생활이 되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새벽에 깨어나요. 어떤 때는 알람을 맞춰놨는데 왜 알람이 안 울렸지? 잘못 맞춰놨네. 알람을 껐네. 내가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너무 육신이 피곤한 나머지 누르고 또 잤지. 조금 전에 시간차를 두고 후회가 막 심해요. 일어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는 몸이 반응해요. 생각이 반응해요. 벌떡하고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몸에 배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100번 중에 몇 번씩은 실수도 하고 육신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공공함 속에 쉬고 싶다 하고 오늘은 제발 하나님 나를 좀 잠들게 하소서 하고 쉬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의 일상 앞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데 이것을 습관적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습성이 좋으셨나봐. 습관이 좋으셨나봐. 나쁜 습관이 아니라 그분은 좋은 습관이 있나봐라고 하는, 이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주님은 일부러라도 이것을 빠뜨리지 않고 이것에 집중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내가 예배자가 되리라, 기도자가 되리라, 봉사자가 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리라 하면, 여러분, 우리 몸이 따르고 생각이 지배되고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로잡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이, 내 삶의 비전이
나의 생활의 다이어리가 일기장이 일정표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자. 주님 어디로요? 때가 됐다. 예루살렘 입성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 인근 근동의 사역을 진행하셨지만 이제는 막바지의 마지막 길을 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태어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곧 즉시 얼마 되지 않아서 다가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성경에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신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점점 가까우면 이 생각이 반응하고 몸이 반응하고 그 영혼이 반응해서 이래저래 이래 준비를 한대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하셔서 일을 진행하셨는데,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행한다. 그러니 뒷박의 한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를 달라고 해라. 왜 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어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오랜 시간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준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신학적 전문 신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우주 만물의 역사를 통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이럭저럭 한 세상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분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데, 한 동네 어린아이나 심지어는요 짐승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이 참새 저 한 마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뜨릴 수 없어.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에 힘이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준비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자는 병을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은 죽을 위기감에 처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이 질병과 이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저의 조상의 죄도 저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질병의 고통이 온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네가 치료되기를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하옵소서 소원하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그 즉시 치료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났는데, 나귀를 두고 있었던 이 주인이 주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느 한 날 그 가정에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언젠가 네가 기르고 있는 이 나귀 중에 한 나귀를 쓰려고 하는데 내 제자를 급파해가지고 이 나귀를 데리러 올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내가 쓰겠다 하면 즉시 내어줄 수 있느냐? 예수님, 아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낙이라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다 말고 한 마리면 좋게. 그것도 큰 거 필요 없다.
새끼 낙이 하나는 족같다.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주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오려고 합니다. 막무가내죠.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군데 우리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해? 아, 이 양반이 참 뻔하니 대낮이지 무슨 짓이야? 아, 이것이게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줄 것이라고 하시던데, 당신 주님이 누군데? 아, 누구긴 누구야? 예수님이지. 아유,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 주님과 저 사이에 약속이 있었고,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 주리라고 하는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어서 끌고 가세요. 어서 끌고 가세요. 여러분, 이 광경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 준비하셨습니다. 나귀 주인도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준비됐는데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왜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전,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이 나라에 등극하시면 참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세상 나라와 정치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우정승이 되기 위하여서 그것에 여러분 세상 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과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누누이 주셨지만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요즘 용어로 전혀 없다는 얘기를 왜 그렇게 표현하나 잘 처음엔 몰랐어요. 아, 문자를 하는데요. 숫자 1이 뭐야 도대체? 아, 1도 없다 이거 하나도 없다 이거. 수년 전에 그 문자를 제가 접하면서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왜 좋은 말도 왜 1이라고 표현할까 그랬더니 하나도 없습니다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아, 우리는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적어도 예수님께서 거대한 말을 타시고 그리고는 무리들이 호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재무장하면서 칼을 들고 화살의 이 촉과 시를 차고서 그리고 창을 들기도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군사들을 좀 사병이라도 모여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온 백성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떠들썩하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입성한다. 헤롯 왕이여 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로마의 가이세 황제도 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만왕의 왕 되신 만주 되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우쭐대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우리가 그럴 줄 알았다고 3년 동안 주님이 행하신 행보를 보니까 넉넉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이 차가지고 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나귀도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는데 나귀가 귀뚱귀뚱 곧 쓰러질 것만 같아요. 사람들이 희덕거리고 웃습니다. 야 보라고 예술한 자가 왕이 된다는 소문이 들었지만 저렇게 초라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길가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는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주님 앞에 찬미를 올려드릴 수 없어요. 감시하는 무수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루살렘 어귀를 입성하는데 주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같은 사람 죽어도 그래도 주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데 그냥 있을 수 없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무리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이지만
흥량하시고 받으셨어요. 무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소수가 몰려와가지고 주님을 환영하고 영광 돌렸는데 이 소문이 금세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뭔가 압력을 넣어서라도 중지시켜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분명히 메시아로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면 이런저런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바로 메시아요, 당신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창조주시며 심판주이신 것을 믿는다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여러분들이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여러분, 그래서 잘 지도하고 가르쳐줘가지고 같이 손을 올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지 못했어요. 자, 본문 말씀 한번 39절 볼까요?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바리새인들 좀 강한 표현을 하면 못됐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인식했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육신적인 소용 말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분이 과연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부름을 받았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저렇게 등장했는데 하나님이요, 저분이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입니까?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고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소원을 품었다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니 내가 감동을 주고 알려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군중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섬찟했어요. 이야, 그렇게 앞서서 방해하고 압박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오는 자들 보니까 세리, 창기, 병든 자, 고통당했던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 사랑받은 자, 바로 저런 분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분이 있어야만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로마 군병들도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급파돼서 총독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봐 군사들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말을 타고 몰려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급보를 받고 달려왔을 거예요. 빨리 지금 차단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인 중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항의조롱을 합니다. 지금 이 광경을 그냥 당신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조지해야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려고 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항거하는 거죠. 당신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 이것은 불법이야. 당신 집회 신고했어? 집회 신고했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아니라고 그냥 가라고 당신들 스스로 해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했던 이들의 사고는 예수님이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면 그 어미하신 권위와 능력 앞에서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불타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차 앞에 부복하고 먼저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미 악한 것에 마음이 뺏긴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둔감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둔감하고 생각이 둔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면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셔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해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해요. 마음이 주어졌지만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결론하는 결론편에 보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버리고 계셨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안타까워요. 앞에 서가지고 막 만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보니까 불쌍하기까지 해요. 측은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방해하는 저들을 보니까 참 한심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뭔가요? 정말 저들이 천박하다고 생각했던, 천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잘났다고 생각하고 뭔가나 지식이 있고 명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기세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세대를 향하여서 그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나타내시고 계시죠. 자, 보세요. 4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둔감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항변하자. 누가 막겠어? 저들의 입을 막으면 길거리에 돌들이 소리를 질 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만물이 알고 영이 깨어져서 그 능력의 권세 앞에 깨어져 가지고 만물이 지금 찬양하는데 너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구나. 사람의 소리를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소리를 억압하여 막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것인데 너희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구나. 이 찬양의 의미가 무엇이고 지금 이 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회개치 않고 계속 강박한 이 마음으로 가면 너희가 그토록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과 시온의 그 영광,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은 결단코 외세 침략을 통해서 침략이나 노략을 당할 수 없다고 말했던 이 자신만만한 너희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 80여 년 동안 건축되고 화롭게 됐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은혜 전당 성소는 외세의 침략을 받을 이유가 도무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장담했던 이 성과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장차 다가올 이 심판의 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다가올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되, 다른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시면서 시대적으로 캄캄하게 둔감한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우치는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나요? 제자들의 생각이 깨트려지고 상식이 무너져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막 창피해가지고
쥐가 있는 그 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런 행사를 원한 것 아닌데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의 그 정치적인 그런 완력이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장차 주님은 천하의 모든 왕들과 사람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과 육체를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사탄의 머리를 크게 틀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평화예요.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그 영혼을 좀먹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함께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풀어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마음속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주님은 온유하시고 순수하시고 화도 안 내신 분이야. 예수님이 언제 성질 내는 거 봤어? 주님은 온유한 성품만 있으시고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지 강력한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요. 진정한 평화는 심판할 것을 심판하고 온전한 평화와 안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평화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참 세상에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잃었어요. 마음의 평화가 깨졌어요. 왜 평화가 깨졌습니까? 무질서한 세대를 보고 평화가 깨졌어요. 재판관이 바로 재판해주면 진작 소원을 풀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는데 동네 재판관이 뇌물을 먹고 아예 재판을 열지도 않아요. 가서 호소를 해요. 억울함이 있으니 풀어달라고. 누구냐? 얼마 전에 찾아왔던 그 누구씨 있잖아요. 누구씨가 재판관님께 그 뒤쪽으로 뭘 좀 들이두고만요. 그 사건입니다. 알았다. 문 열어주지 마. 씨가 지치면 그냥 가겠지. 이런 불의한 재판관.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가서 부르짖으니까 못 살겠다. 큰일 났다. 내 마음 왜 이러냐? 다른 사람의 소리는 그냥 귀담아 듣지도 않았는데 저 여인의 소리만 들리면 내가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늘의 힘이 도했나 보다. 마음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판관이 지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줘가지고 내가 이러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 문 열어주고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이야기나 들어보자 했더니 뒤로 받았던 그 뇌물 그것은 이유도 아니네요. 이 나쁜 사람이 이 과부의 가산을 도적처럼 빼앗아가지고 문서까지 위조해가지고 그냥 송들이지 헤아려 보니까 자기가 뒤로 받았던 뇌물은 이유도 아니네요. 이런 거시기 같으니까 안 되겠다. 그거 빨리 되돌려줘. 그리고 그놈 빨리 잡아들여. 그래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 연약한 여인에게 저런 문제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그것을 빼앗아 이놈아 하고요. 바른 재판에 판결을 내리니까 이 여인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알고 세상이 알고 땅이 알고 사람들이 아는데 이 재판관도 알아줘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듣고 보니까요. 몹쓸 사람이거든요.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가운데 온전한 심판을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그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합니다. 성령 받으면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과거에는 육신적으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 심판할 주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세상의 왕이 되는 그 이유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만왕들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백성들을 주님 앞에 부르시고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영벌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영생의 주님의 인정하심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 변화체가 돼가지고 부활하는데, 여러분, 주님 오시면요 다 부활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부활해요. 그런데 성격이 달라요.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던지기 위해서 주께서 다 부르십니다. 땅에 묻혀 있어도 티끌처럼 퇴삭해져도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 신속하게 지나가는데, 장차 주님 오시면 평화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분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텐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부활의 소망과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